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또 그의 목을 베는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그런 승리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임준 전사가 얘기했듯이 이게 결국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싸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리앗을 보면요,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죠. 자기의 강대함과 그리고 자기의 칼을 의지했던 자가 골리앗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자였고 용맹한 자였고 그가 골리앗이죠. 근데 다윗은 소년이고 그리고 왜소하고 사울이 칼과 갑옷을 주었지만 자기에게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아서 다 벗어버리고 그저 막대기와 자기가 늘 던지던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겼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4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과 골리앗은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의 승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긴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전쟁이요 자기의 힘으로 나왔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자기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앞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다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의분에 차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기의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은 것이죠. 자기의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후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자기의 전쟁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는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가 됐든 다윗이 되었든 분명한 그 중심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삶의 중심이 이 두 사람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이 대적과의 싸움이 늘 있는데, 세상의 싸움이 늘 있는데, 세상의 고난과 싸우고 이겨야 될 것들이 늘 있는데,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기가 참 힘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오직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평강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거기서부터 승리는 나타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잘됨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승리가 있는지, 그게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렵고 불안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만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는 내 마음속에는 그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겨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서 보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십니다. 본당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새벽기도에 사람이 안 오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죠? 인원 한번 세어봐야겠어요. 네, 오늘 특별히 새로 와서 여기에 많이 오신 건지, 원래 이제 본당에 많이 오셨는데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져내실 수 있음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혹시 숨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고 마음에도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냥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죠 라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쟁에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진짜 섰어요. 마음으로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본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여기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단하죠. 근데 너무 어렵죠. 모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일로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안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죠. 언제나 우리는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실제로 끝까지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승리는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대한 내 마음이 되었든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되었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되었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요 공부는 할 거잖아요. 안 하나요? 못해도 어쨌든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하는지 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되었든 내가 가정을 꾸려가는 목적이 되었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되었든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었든 그 모든 목적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내 삶을 조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 잘됨과 내 평안을 내 삶을 살게 만드는 건 마귀가 내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되나? 그런 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지러우세요? 또는 마음이 어두우세요? 생각이 어두우세요? 또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분이 이렇게 축 처지고 다운되세요? 자, 그럼 그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뭔가 내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내 삶이 모질하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거나 왜 내 삶만 힘들까 생각하거나 결국 골리앗이라는 세상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죠.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는 것이죠. 우린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깨어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전쟁을 치러주실 것입니다. 늘 승리하시는,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윗이요, 가만히 보면 결국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여기 이마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이 여기에 박힙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기절하죠. 그리고 기절한 골리앗 위에 서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서 승리를 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셨겠죠. 정말 뭐 시기적절하게 물맷돌이 맞게 하셨을 테고 그것이 정확하게 거기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셨을 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능력을 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돌 던진 건 다윗이에요. 네. 뭐 우리가 좀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결국 돌을 던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돌을 던진 건 다윗이고요.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늘 이 돌 던지는 것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에서 이 하나님으로 이기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삶의 영역들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전쟁을 치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삶의 작은 일 앞에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이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바꾸면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영역의 작은 일들 앞에서도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특별하게 내게 뭔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히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본을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찬양팀을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리본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라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이 작은 일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섬기는지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양을 치는 와중에
이 사자와 곰이 빼앗으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떼, 작은 이 양떼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렸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로 올려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그곳에서 경험해 봤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작은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리본에서 설거지 하나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육부서 사역 하나를 해도, 내가 지금 찬양팀에서 선 하나를 정리를 해도 내가 이 선 정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와서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지금 찍히고 있고요, 지금 자막이 올라가고 있고요, 반주가 되고 있고 마이크가 되고 있고, 이것은요 누군가가 그 먼저 와서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먼저 와서 감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내 일로서만 하는 거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마이크 하나를 잘 준비하는 것, 내가 이 마이크 하나를 이 청중들이, 회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배터리는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미 어젯밤에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배터리를 갈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선을 정리하고 세팅을 하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가 감당해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새벽에 늘 방송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새벽 방송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새벽에 자기 맡은 시간에 와요. 가끔 늦어가지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진짜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결국 그 훈련되었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만약에 셀 리더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셀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언제나 잘 준비되겠습니까? 그러나 준비 잘 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야 됩니다라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 말 잘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셀 예배 하나를 인도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하기 위해, 또는 오늘을 그냥 잘 지내기 위해, 오늘을 잘 넘기기 위해. 저도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이게 빨리 준비되면 하나님의 영광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밤이 늦어가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그러면요 빨리 하나라도 건지자.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시간 흘러가지, 얘기할 건 없지, 밤은 늦어가지. 그럼 그때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심을 움직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나를 위한 것에 두지 않고, 내 어두움, 내 삶에 대한 것에 나를 두지 않고, 힘들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지칠 수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초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무언가를 자꾸 풀어내려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건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못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습니다. 실수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해도 좋다니까요, 실수해도 좋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냐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냐라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우셨다면 세우심에 합당한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자신의 설교자가 자신의 말빨로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자가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언제나 중심을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절에서 58절을 보면 사울이 이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네라, 저 다윗, 저 친구는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막 물어봐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근데요, 사실 앞에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령에 이렇게 덮어 씌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악령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사울은요, 다윗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근데 17장은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27장에서 다윗을 표현하는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린 자, 약한 자, 이름도 없는 자, 누군지도 모르는 자, 그렇게 지금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약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름도 없는 무명인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삶에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훈련은 누가 받느냐?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약한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한 자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도 의지 안 하면 그게 이제 큰 문제죠.
능력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능력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요, 세상 사람은요, 어쩌면 우리는요,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아줘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으려면,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는 약한 척하면 안 되고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고 숨겨야 되고 포장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그 방식을 잘못해서 쫓아가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보기 싫은 모습은 다 감춰버리고 약점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봐줄 거니까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포장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포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없다고 힘겨워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아마 어리석은 짓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니까 더 간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난 없잖아요.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죠.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지가 벗겨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은혜는 죄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요, 가정을 세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직장 감당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관계를 세울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사역을 일으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꾸려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 광야에 들어간 이유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신 이유는, 갈 바를 모르게 만들어버리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보내죠. 광야는 딴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죠. 혹시나 내 삶에 고난의 문제가 놓여져 있다면 지금 그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발버둥 쳐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의 문제가 내게 있다면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서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더 쌓아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악착같이 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왜요? 힘 빼려고. 힘줘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만 그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길로 나를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냈지?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한가? 나를 보냈는데 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죠. 하나님 찾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그 자리에서 찾으시는 거죠. 뜻을 못 찾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건 항상 약할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요, 모세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정말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으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영역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평합니다. 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되어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세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실패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죄인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마음의 중심을 들여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진짜 고난이 다가와 힘들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믿는 자의 눈이요,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겨운 자가요, 제일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가득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멀리하고 자신의 굴로 들어가십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가 봐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신다면 고난 중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가라 하는 자리에 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바빠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 인생을 건사하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사역까지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이 철기 문명에 이 불황자들이 이 노숙자들이 믿음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자리 위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광야를 벗어나는 유일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가면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들어가면 내 인생이 더 고달파질 것 같고, 들어가면 내가 저들의 노예가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더 망가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나라 사역 앞에 서서 내 삶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는 건 아니십니까? 무엇이 두려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를 내어 던지지 못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냥 거기에 있으셔야 됩니다. 뛰어드셔야 됩니다. 뛰어드실 때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나를 집어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고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발을 빼서 다시 또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나를 내어 던져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믿음으로 또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내 삶 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것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것 같죠? 네, 안 죽습니다. 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크기를 내가 재지 마십시오. 이것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영역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골리앗 앞에 한번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내 삶 중에 오직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